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한 절씩 제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렇게 시작한 건데, 이 오늘 32절부터 뒤에 39절까지는 바울의 설교 중에서 뒷부분, 한 반은 앞에 이제 어제 묵상한 거고 이 반은 오늘 이제 묵상한 건데, 설교의 반이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거를 읽어보면 좋은데, 어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해드리면은 오늘 얘기가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몇 명에게 보여줬냐면 500명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 500명에게 40일 동안 살아난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안 떠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 내가 보내주겠다고 하는 성령을 이제 보내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오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게 됐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늘어나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교, 지금은 유대교라고 해요. 그때 당시 예수님 올 때는 교라는 말을 안 쓰고 유대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 와가지고 유대인이 읽고 있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읽고 있는 성경대로 왔다는 얘기는 성경이 예수님을 쓴 거나 마찬가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사람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썼다고 그 얘기하면서 이제 그 유대 교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가 오셔서 구세주가 됐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안 믿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전파되지고 거꾸로 예수님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던 성경,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게 예수님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린 이방인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사를 왜 지내느냐? 내 죄 때문에 지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으로 죽었기 때문에 양을 우리는 잡으면 안 돼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 잡으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제사 지낸다고 양 잡는 게 나쁘거나 잘못됐거나 이건 아닌데, 예수 믿으면서도 양을 자꾸 잡으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이 돼가지고 영원히 이제 제물을 다시는 안 잡아도 되는데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낸 사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옳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좋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자꾸 전파하니까 그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유대교회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그 랍비라고 하는 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막 대들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 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나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신성 하나님을 모독한다 해가지고 잡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젊은 청년이 하나 고집센 게 나오더니만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났더니 사람들이 떼거리로 그 사람을 믿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단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잡아 죽이자 이래가지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그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지를 못해. 그래서 다 뿔뿔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이제 시리아 안디옥인데 거기가 이제 그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인이 자꾸 늘어나 버렸어. 늘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를 그쪽으로 보내요.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큰 교회, 한국에다 큰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작은 교회를 이제 대구에서 이제 큰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울진에 교회가 없대. 그러면 이제 집사나 뭐 이런 전도사를 하나 보내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를 크게 만들면 이제 대구에서 본교회에서 이제 사람을 파송해서 목사를 파송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교회를 본교회를 하고 이제 울진에 있는 교회를 지교회를 해가지고 회의할 때는 이제 대표로 오라 하기도 하고 또 돈이 없으면 헌금이 뭐 살기가 어려우면 또 본교회에서 돈도 좀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한 게 이제 우리 한국의 본교회, 지교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처럼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이제 지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안디옥이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교회가 흉년이 드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본교회에다가 헌금을 갖다 줘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 앞에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주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보다가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을 뽑아서 우리 교회만 커가지고 되겠냐, 전도하러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을 뽑았는데 이제 그 바나바하고 바울을 뽑아가지고 전도사로 보내요. 그래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바나바 고향인 그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가요. 제일 먼저 가서 바나바가 설교를 하고 원래는 바나바가 제일 먼저 믿었는데 바울이 이제 나중에 바나바가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바나바보다 바울이 말을 더 잘해. 맨 처음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내가 너를 핍박하던 예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이제 영원히 예수 믿는 사람의 앞잡이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래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던 사람이 내 예수 믿었다 한다고 해가지고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다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고향에 가서 10년 박혀 있어요. 10년 동안 집에 가 있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부흥시켜가지고 둘이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나가요. 나갔는데 바나바 고향인 이제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막 힘차게 설교하면서 사울이라고 안 하고 이름을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바나바가 먼저 교회를 믿었지만 사울을 이제 더 쳐주고 더 앞장 세우고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앞장 세워서 하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는 두 번째 설교예요. 섬을 떠나서 다시 터키, 지금 터키 성지순례 가면 이제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할 때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돼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이때는 주일날이 없었어요. 주일날이 없고 300년 뒤에 로마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삼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 돼버려요. 이때는 요일이 없고 안식일밖에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밖에 없었는데 로마가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이걸 주일로 하자.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날을 주일로 하자. 이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일로 정하고 나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고 그래도 자꾸 안식일을 믿는 사람은 안식교로 해가지고 토요일 날 쉬는 거고 로마에서는 이제 주일날 이제 그 믿는 게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 안식일 날 모이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설교를 해요. 했는데 다음 주에 와가지고도 또 설교해 주세요. 이래요. 아까 읽어봤죠? 다음 주에도 이런 말을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 42절에 빨간 글씨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설교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설교 들으려고. 그랬더니 이 회당장들이 회당에도 이제 이 유대인들은 원래 예루살렘 유대에 살았는데 쫓겨가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회당을 짓고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천상 전도를 하려면 회당에 가는 수밖에 없어. 지금 마을 회관 같은 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러는 곳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뭐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온 손님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성경 보고 나가지고 이제 할 얘기 우리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 안식일에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회당인데 회당에는 뭐가 있을까요? 회당장이 있어요. 우리는 뭐 마을회관에 가면 회관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때는 여기는 이제 오래된 어른이 있어가지고 어른이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뭐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말 좀 하라고 해놨더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전부 다 역시 빠지라고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에서 들어보지 못하던 그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믿고 다음 주에 또 모여서 그 얘기 좀 듣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이 모이니까 회당장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아니 뭐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말은 듣지도 안 하고 그 바울 얘기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워가지고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여자들이 입김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한테 야, 그 사람이 이래 얘기하는데 그래 되면 우리 회당 문 닫아야 되니까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못 나오게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가면서 그런 얘기해. 이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왔는데 유대인이 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 미련 없이 갈 때는 발에 묻은 먼지도 다 털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회당에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고 밖에 나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설교 내용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설교를 하라고 이러니까 이제 그 성경 속에 들어 있는 누구 얘기해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살다가 400년 동안 살다가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사로 400년 동안 사사로 살다가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이 이 왕짓을 제대로 못해서 다윗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 다윗 왕 얘기에 와가지고 이제 절반이 이제 설교 절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왕으로 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윗 왕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왔다고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왔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니까 다윗이 좋아한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아보니까, 자기를 제대로 알아보니까 다윗의 후손이요 이러면 좋아하는. 그게 나병 환자도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니까 떠들지 마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안 됐으니까 그걸 떠들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다윗이 뭐길래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뭘 약속을 했느냐 하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서 아까 찬송가에도 그 얘기 나왔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는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게. 그것을 믿는 것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구세주가 너희 후손에게 날 거다 하는 얘기를 다윗에게만 약속을 했는 게 아니라 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을 했지만 다윗만 믿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다윗의 신앙으로 본 거예요. 이 바울의 그 설교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믿었던 그 예수를 오늘 보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윗은 죽었어요. 썩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무덤 속에서 썩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예수는 안 썩었다는 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살아나고 예수님 다음으로 무덤이 열리면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그때 다 일어나요. 다윗, 모세, 그 다음에 야곱, 누구죠? 세례 주신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고 믿는 거죠. 믿음이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약속한 그 예수를 전파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다시 한번 읽고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윗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지금 오늘 전체를 읽어봤을 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40절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40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말은 어렵지만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선지자가 그 예수가 와도 안 믿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은 그게 응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칠까 삼가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어떻게 돼요? 떼거리로 모여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회당장이 쫓겨나서 거기에서는 다시는 전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시는 전도를 못할까요? 아니에요. 그걸 쫓겨내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어요. 다른 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33편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랬는데
실제로 시편 2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시편은 이미 다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쓴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정리를 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벌써 이전에 시편이 기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시편 2편에 그런 말이 나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이 말은 다윗의 시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그 앞으로 올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다윗은 다니면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시편에다 써놓고는 부르게 하고 자기도 부르고 성가대도 부르게 하고 계속 그 노래를 부르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얘기할 때 오늘은 벌써 14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1400년 전에 다윗이 이 시를 썼던 거고, 예수님 온 뒤에 우리 몇 년 됐어요? 2018년 됐잖아요. 예수님 온 뒤에 2018년 됐는 지금도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무슨 말이냐면 생전 처음 듣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시편을 듣고 나보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들린다는, 그렇게 들리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막 이 소리가 들리는데 머리를 띵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41절에 이렇게 해요.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기쁨에 넘치고 가슴이 뛰고 막 이런 사람은 그게 믿음이 들어가 가지고 그 구원을 얻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친 거예요. 거기 보면 그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썩음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게 했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이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근데 명단은 안 나와요. 명단은 안 나오지만 명단 나오는 거는 10명이 안 돼요. 이제 베드로, 요한 12제자에다가 내가 10명이 안 된다고 했나요? 12명이 있을 때는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여러 번 나타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5절 말씀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그냥 들컥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오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사실은 우리는 유대인이라도 다윗만 믿었다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인데 이제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시 말해서 살아났어요. 부활한 사람이 또 죽을까요? 그것은 부활한 거는 죽질 않아요. 지금 예수님 어디 갔어요?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해요? 잘 되라고 일하고. 잘 되라고가 아니라
바닷물의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온도를 4도만 올리면 오징어가 다 달아나버려요. 동해 앞바다의 오징어가. 이게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우편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이 오른편.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면 잘 되라고 하는 거고 저주할 때는 왼손으로 하는데 왼손이란 말 잘 안 써요. 성경은 나쁜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른손, 오른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야단 칠 때는 손을 들고 야단 치는데 왼손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사실은 축복할 때는 오른손으로 이제 축복을 하는 그 얘기합니다.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거는 구약 성경은 안 읽고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뭔 말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뭔 말인지 아는데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왜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어요. 원래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안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라고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만 따먹고 선악과는 안 따먹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안 죽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보다는 선악과가 더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게 생겨서 누가 꼬셔요? 뱀이 꼬시지만 사실 그건 핑계고 그 여자가 이제 그거를 뱀한테서 그걸 따먹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왜 여자들 보고 입 다물으라 하는지 알아요? 그 죄의 근본이 여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들이 죄 짓는 거 자세히 따져보니까 여자라. 남자의 죄를 자세히 따져보면 여자라. 따져보면. 그래서 여자를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자 인권 유린한다고 해가지고 남녀 동등하다 이런데 자세히가 들어보면 남자를 인간 취급 안 하는 게 그게 남녀 동등하다는 인권이에요. 그건 오히려 역차별이에요.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평등한 거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다 그러면 여자는 애기 낳는다고 휴가 줘 부르고 매달 생리한다고 휴가 줘 부르고 남자들은 그런 것도 안 하니까 맨날 일만 더 하고 힘 약하다고 커피만 타주고 남자는 나가서 불 끄고 소방관들도 소방관 할 때는 남녀 동등하다 해가지고 점수 똑같은 걸 해가지고 여자 뽑으면 여자들이 공부도 잘하니까 잘 뽑힌단 말이에요. 뽑아놓으면은 일은 안 하고 맨날 커피 타고 남자들만 불 끄러 댕기고 이러니까 그만에 소방서에서 여자 안 뽑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대구만 그래요. 대구만 안 뽑아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뽑으니까 이제 여자들이 시험을 많이 쳐요. 어쨌거나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당연히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 똑같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인이 남자가 동등하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 성지순례 가보면 그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총을 메고 항상 길거리에 다녀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아가씨들도 전부 총 메고 커피 마시러 와도 총을 메고 커피 마시고 항상 전시 태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그런 알고 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유대인의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유대인들이 우리 보고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너희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너희들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진짜 가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보면은 남자가 여자가 동등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남녀 동등하다는 것은 무언가가 잘 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어쨌거나 뭐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갑자기 남녀 동등된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왜 했는지 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8절에 그래 놨잖아요. 그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으라.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자 얘기 나오네. 아담을 이제 죄 짓게 만드는 게 여자라고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는 성경 듣지 말이 나 교회 가면 뭐 남녀 또 동등하다고 해놓고는 동등하다고 해놓고는 여자가 죄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막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자를 잠잠하라고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가 뭐 말 못합니까? 교회에서 오히려 결정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도 또 다 여자들이 그렇게 하지. 남자들은 찍소리도 못해. 요새는 세월이 그래. 여자가 너무 많이 교인들이 뭐 남자는 안 되고 여자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하여튼 어쨌든 여자가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를 많이 살리란 말이요. 살리지 왜 저 죽게 한 거거든. 죽을 거 없으니까 여자가 많지. 남자는 전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얘기했지만 남자는 한 명 있어도 되지만 여자는 아무 많아도 상관없고 남자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자만 많고 여자가 적으면 그건 또 자연적으로 또 남자가 죽게 돼 있어요. 싸워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토 달지만 남자를 많이 만들고 싶고 여자를 많이 만들고 싶고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는 유대인들이 지금 무슬림도 그렇게 하지만 남자가 하는 일은 딴 거 없어요. 전쟁하고 아기 낳고 이 두 가지만 해요. 남자는 모든 애들 밥해 먹고 살림살이하고 경제 이런 활동은 전부 여자가 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남자 여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은 꼭 남자 이름으로 꼭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은 족보 자체의 이름이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형 이름으로 그 상속을 하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형사치수 제도라 해가지고 그래서 남자는 전쟁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거죠. 지금도 그 무슬림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지만 남편을 만나면 아기를 낳아도 그 남편이 죽더라도 그 여자가 낳은 건 전부 남편 이름으로 상속이 돼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낳았더라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낳으면 안 되지만은 동생이나 제일 가까운 친척이 낳아 주어야 돼요, 아기를.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에만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부정한 거, 죄 지은 거 말고 시체를 만졌다든가 뭐 죽은 짐승 고기를 먹었다든가 또 밖에 나갔다 왔다든가 이런 부정한 일이 생기면 나병 환자를 만졌다든가 이렇게 된 부정한 일이 생기면 그걸 죄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짐승을 바치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잡아라. 그래서 네가 그러면 산다. 이게 제사예요. 우리 조상들 귀신한테 그 제사 지내는 제사가 아니고 그 제사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아니고 그 죄를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한 것 때문에 불결하게 했기 때문에 지내는 제사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돈 많은 사람은 소를 잡고 돈 적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아주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야 돼요. 뭐를 잡아도 잡아야 돼요. 그렇게 했던 제사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한 다시는 제사를 안 지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래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우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 그래요? 예수님이 제사함 받은 사람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 숫자가 얼마인데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단 종교는 14만 4천 명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몇 명 안 남았어. 빨리 와.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그 숫자가 차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공중에서 만나요. 근데 만나는 게 이제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이제 믿던 사람이 무덤이 열리면서 살아나서 하늘에 이제 예수님과 만나고 그 다음에 뒤에 살아서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이 따라서 만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와서 죄를 없앴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진 거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런 자세한 얘기는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맨 처음에는 바울교라고 말할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말만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나는 베드로 말만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말만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말만 믿던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막 파가 막 갈라졌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바울이 한 얘기를 기독교 교리로 이제 선택하게 되는 기독교 탄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이것이며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죄를 지어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그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없어 이러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빌면 죄가 없어지는데 죄가 없어 이러면은 그 죄는 그대로 있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내가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죄사함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다음 주에 와서 또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3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함을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힘을 입어 믿는 자에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 모세가 뭐를 얘기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만 회당에서 하는 짓이 그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구약 성경을 읽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율법을 지키는 데만 전심전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간음했는 사람이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엉터리다 말이야. 지키지 못한 것을 자꾸 남의 만복음만 지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한 개만 틀려도 이건 못 지키는 건데 10가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간음한 적이 없는데요.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느니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음했다고 그 여자를 붙들다 놓고 돌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입이 시거워서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땅바닥에 앉아다 글자를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말하자면 너희들 중에 말로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썼는데 그걸 보더니만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의 율법을 자꾸 외우는데 그거로서는 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 의롭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옳을 의자예요. 옳다 인정받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지만 닌 죄인이야.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흰눈보다 씻어버리기 때문에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뭐가 돼요? 옳은 사람이에요. 죄가 없으면 옳은 사람. 그 예수님만 죄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린 죄 있다고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또 용서를 빌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씻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내가 전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그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바울 신학에서는 이신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뭐 노력으로 하고 내가 재산을 다 내놨다 해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재산을 다 가지고 있고 뭐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참 믿으면 내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내 것이 없다. 내 것이 하나도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고 너희들을 줬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 거 다 드린다고 얘기해요.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100만 원 벌었는데 그 10만 원 헌금을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게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데 하나님 준 겁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줘버리면 나머지 거는 네가 마음대로 쓰라. 제사장은요. 그 11조를 가지고 사는데 그 제사장도 그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받아요. 그럼 받으면 그 고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로 남이 먹으면 안 돼요. 그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유별나게 그거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그걸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럼 부정한 사람이 그 고기를 먹어도 돼요. 제사장에게 드린 고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먹는데 그 제사장이 11조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는 아무렇게 먹어도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 재산을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이걸 뭐 나쁜 데 써도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명령하는 데만 써야 돼요. 그런데 11조를 딱 드리고 나면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뭐 나쁜 데 써도 돼요. 근데 그게 나쁜 데 쓰는지 알면은 못 쓰게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자유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10계명,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 이름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뭐 음식 나누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한다 하더니 하는 짓걸 보니까 그게 뭐 사랑이야. 사랑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어떤 걸까요? 얘기해 보세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어떤 게 목숨을 버리는 게? 친구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원망하지 않는 거. 그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맞아. 사람이란 게 암만 속이 살죠.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믿게 본다 하면 그거를 없애버려야 돼. 근데 그 요놈 배처리가 그런가.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그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서로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을 알고 서로 그거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인정하는 게 중요해. 제일 분한 게 누구예요? 야, 삼총사 우리 피로 맺은 의 형제다, 우리 친구다.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배신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럼- 배신하지. 그러면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칼로 찌르면은 그 사람한테 대들지 말고 그대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율법을 못 지킨 거 모든 거 덮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거.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그런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믿실까 삼가하라. 아까 말했죠. 이게 뭔 말이라고요? 그 말을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데 이 선지자들의 말은 안 믿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이 응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고 말은 하고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안 믿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고 조심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요. 쫓아내면 다시는 말씀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여기서 다시는 말씀하지 못하게 쫓아내면서 결국은 그 말이 그 회당에서는 다시 선포되지 못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40절에 조심하란 말이 어디 있어요? 삼가라. 이게 놀라고 멸망하라. 40절에 삼가라가 조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예. 41절에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삼가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40절에 삼가라 이래 놓고 그 삼가라는 말을 네 멋대로 만들어낸 거지.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이야. 그 말을 40절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 말이 구약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서에 하박국에 있는 말인데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인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하박국에 있는 말은 바로 이 예수를 두고 한 말이다. 예수가 왔는데 깜짝 놀랄 일인데 온 세상이 보고 놀랄 일인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요?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전도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그때도 유대인이라고만 표시를 하지만 사실은 나 그 하나님 나도 믿을래 이래가지고 오면 유대교로 입교한 이렇게 써놨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전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줄 아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다 유대인.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청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줘라. 원래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달라. 그 얘기를 부탁을 합니다. 4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람과 더불어 말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우리가 이제 설교가 끝나면 보통 이제 집으로 가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설교가 끝났는데 더불어 말하고 이래놨어요. 이 단어를 그냥 무슨 말인가 하고 지나가기 쉽지만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교인 설교 듣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함께 얘기를 해요. 바나바 네 얘기해라. 바울 얘기해라. 그 오늘 저기 그 로마에서 오신 분 오늘 말씀하시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더불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면 또 모여서 오늘 33절 읽는데 내가 막 깜짝 놀라서 그게 그런 말인지 몰라서 내가 35절 읽으니까 그게 그런 뜻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근데 설교 듣고 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 이런 모여서 얘기하자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옆에 있어야 돼. 설교했는 목사가 옆에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 없이 모여가지고 오늘 설교 들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 제대로 얘기했다고 생각하나 우리 목사 쫓아내자. 이렇게 바로 결론이 그쪽으로 나가요. 자동으로 나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목사가 이제 모여서 더불어 얘기해. 여긴 누가 더불어 얘기해요? 사도가 서로 얘기하도록 해줘야 되지. 목사 없이 목사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해서 나누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거든요. 이것을 나눌 때 나누는 사람이 나 33절이 참 마음에 깜짝 놀랐어. 이럴 때 그 말은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그냥 있다 보면은 내가 그때 얘기하기는 했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고 난 다음에 끝에 가가지고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 이 사도들이 그냥 뭐 얘기 끝났으니 가자 끝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린 게 아니라 마무리 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파란 걸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예.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줘? 다리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해주느냐? 하나님 좀 낫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래 말하지 말고 아이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모이다. 여태까지 내가 60 넘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막 감사해가지고 막 미친 어머니는 내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는데 난 더 많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 기뻐 아플 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제가 좀 못되게 얘기하는데 아픈 사람한테 아프다고 그러면은 죽을 때 다 아파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가 다음부터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오면 내가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원래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닌가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할 수 없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죄를 내가 잘못 얘기했으면 내가 다 받아야 되죠. 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의 말을 권면의 말을 들어야 된다. 진짜 빨간 불 눌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했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기독교인이 어떤 것이 기독교인인지 잘 구별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쁜 짓을 뭐 훔치고 이런 나쁜 거는 뭐 손버릇 때문에 교회 댕겨도 그건 남아 있어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절에 댕겨도 마찬가지고 다 그건 똑같은데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그 믿음으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